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후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두 가지 환상을 보게 하시죠. 첫 번째 환상은 살구나무 가지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 뭐가 보이느냐 물어보시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제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이렇게 답을 했죠. 보이는 대로 답을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잘 보았다 하시면서 그 환상의 의미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는 네가 그 환상을 본 것은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보면 살구나무 가지고 또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렇게 전혀 다른 단어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어 이제 원어로 보면은 살구나무는 이제 샤케드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지킨다고 하신 지켜라는 말은 쇼케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잘못 들으면 똑같은 단어로 들릴 수 있죠. 샤케드, 쇼케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샤케드를 봅니다 하고 답을 하니까 내가 쇼케드 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 히브리 원어로 이렇게 그 단어를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런 일을 하신 거죠. 예레미야가 이제 앞으로 살구나무를 볼 때마다 혹은 살구나무를 떠올릴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이 떠오르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실 거다. 이런 어떤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걸 이제 의도하신 겁니다. 이 살구나무 가지 환상이 예레미야에게 필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앞으로 할 사역이 쉽지가 않아서 그래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그 경고를 쭉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야 되는데 이 유다 백성들은 특징이 성경에 종종 나오죠.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듣질 않는 거죠. 오히려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심판의 경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아무리 뭐 애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하며 저런 일을 행동을 하며 뭐 눈물로 이렇게 해봤자 아무리 전해도 아멘 하고 듣는 게 아니라 또 그걸 듣지도 않고 우습게 여기고 오히려 핍박하고 그러면은 예레미야 선자가 참 흔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죠? 사람은 약하잖아요. 하다가 잘 뭐 상황이 안 좋으면 열매도 없고 반응도 안 좋고 하면은 이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거나 또 살구나무 가지를 떠올리기만 하면 예레미야 안에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뭘 보느냐?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말을 지켜 이룰 것이다 하셨지. 살구나무를 떠올릴 때마다 그래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하실 거야. 지금 상황이 안 좋지만 지금 반응이 없지만 지금 핍박이 오지만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 전하면 그대로 될 거다. 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역하고 신앙생활할 때 확신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 흔들리면은 다 흔들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살구나무 가지를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상황이 안 좋아도 흔들리지 않고 사역을 이어가고 신앙생활하기를 바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죠? 우리도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는 상황 때문에 흔들릴 때가 많아요.
어떤 상황이 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그 환상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이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들, 이 책을 주신 이유는 이걸 늘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깨달음이 생기고, 그죠? 또 확신이 생기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사역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아주 곱게 신앙생활 잘하도록 내버려두진 않잖아요. 마귀가 막 이랬다 저랬다 상황들도 됐다 안 됐다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힘있게 옮겨 나가고 또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레미야가 살구나무 가지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이다 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록된 계시의 말씀 성경을 보면서 또 성령 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두 번째로 본 환상은 끓는 가마의 환상이에요. 이 가마는 북쪽에서부터 이제 그 윗면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기울어졌다는 건 뭐예요? 가마가 기울어지면 쏟아붓는 그런 거 안에서 뭐가 쏟아질 것 같은 이런 거죠. 굉장히 곧 쏟아질 것 같은 위급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 끓는 가마 환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14절에서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15절에서 조금 더 길게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해 주셨습니다. 항상 성경에서 똑같은 얘기를 두 번 이어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뭐예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끓는 가마, 기울어진 끓는 가마, 북방 왕국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를 기준으로 보면 그때 강대국은 아수르입니다. 근데 좀 지나면 이제 신흥 강국 바벨론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변 강대국들을 끓는 가마처럼 기울어지게 해서 유다를 향해 쏟아지게 해서 심판을 하시겠다. 끓는 가마가 내게 쏟아져 보세요. 그건 재앙이죠, 재앙. 큰일 나는 거죠. 그 심판에 대해서 묘사해 주신 겁니다. 왜 이렇게 유다를 심판하셔야만 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그냥 욱한다고 하시는 게 아니죠. 16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근데 16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항상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입니다. 거의 100%입니다. 이것은. 그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쳐놓고 어떤 걸 내가 선택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런 우상이 될 만한 후보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제치고 우리 앞에 하나님보다 먼저 앞으로 가버리고자 하는 우상 될 만한 어떤 후보자들이 많이 있어요. 뭐 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또 우리 뭐 따져보면 많습니다. 그거 참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에 사로잡히거나 또 마음이 빼앗기거나 또 더 중요하게 여겨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소홀히 대하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 이런 게 없나 가만히 살펴보면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뭐 청소년들 청년들 같은 경우는 뭐 게임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될 정도가 되면은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뭐 따져보면 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우상 후보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죠. 살펴봐야 됩니다. 내 믿음이 약해지게 하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데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나를 영적으로 파멸에 이르게 하는 우상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뭐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내 삶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되는, 더 중요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게 없도록 우리가 준비를 잘 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멸망에 이르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17절에서 19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강하게 해 주셔서 예레미야가 이제 핍박 당할 때 그 핍박에서 이기고 구원해 주신다, 이런 약속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뭐도 받게 됩니까? 고난을 받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이 세상에서는 고난이나 핍박이나 뭐 저항이나 이런 게 오게 돼 있습니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고난이나 핍박이 두려워서 내가 믿음을 버린다, 이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이죠. 그때 그걸 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믿음을 포기하거나 말씀대로 사는 걸 포기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요, 왜 그 고난 때문에 내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되냐면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핍박자들 앞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누르는 사람들이 치고 누르고 해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해주십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우리가 두려운 존재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만만하게 보고, 그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보고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만만하게 보고 이렇게 했다가는요,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시기 때문에 하다가 손대다가 아이고야 큰일 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훔쳐가서 우리가 이겼다, 뺏어가서 이겼다 했는데 다곤 신전에 놔뒀더니 다곤 신이 다 부서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것처럼,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은 핍박하고 고난을 우리에게 주는 세력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있고 또 핍박이 있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길 힘도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도 체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함으로 북방에서 기울어진 끓는 가마 환상까지 보게 된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죄가 크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주의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데도 모르고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상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잘 살펴서 저희들이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잘 해결돼서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의 삶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